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셨습니까? 3월 3일 목요일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편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권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자,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지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네, 시편 이 2편은요, 1편과 비슷한 구조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1편에서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면서 서술을 하였듯이 2편에서는 세상의 권세와 하나님의 권세를 대조하면서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권세에 복종해야 하는지를 교훈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과 3절에서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특히 3절에서는 하나님을 마치 자유를 억압하고 자유를 결박하는 이 폭군과도 같이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3절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요. 세상은 왜 하나님을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처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이것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해야 할 것도 너무나 많이 있죠. 사실 우리가 다 지킬 수 없는 그 수많은 법들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지켜라. 니네 이거 지키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느낌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 인간의 타락한 죄성이 이것에 대해서 거부감 또는 반발심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폭군까지는 아니지만 무서운 분, 말 안 들으면 벌하시는 분, 심판자, 뭐 이렇게 억압의 주체로 인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3절처럼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려야만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참 자유인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진짜 착각이죠. 하나님의 성품을 훼손시키고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사탄의 사악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십계명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면요.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왜 십계명을 주셨는가?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간의 노예살이를 하고 해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400년 동안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이제 그것에서 자유를 얻었는데 이 사람들이 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 때가 더 좋았다고 말합니다. 애굽에서는 굶지 않고 밥은 먹고 살았다. 그래서 애굽에서 그렇게 그냥 노예로 살아도 그때가 좋았다라고 막 노예 근성을 드러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노예 근성을 치료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그 400년 동안 결박하던 그 애굽의 법이 아니라
너희가 그 자유를 다 빼앗기고 그 노예로 사는 것이 익숙해질 만큼 너희의 자유를 그렇게 결박하고 있었던 그 애굽의 법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는 나의 법을 지킴으로써 새로운 삶을 살아라. 해방은 되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을 짓누르고 있던 그 노예 근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유의 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도 함께 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은 뭐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데 딱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은 안 돼요. 아셔야 돼요. 율법의 완성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앞세우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자, 여러분, 세상의 모든 권세들은요, 나를 따르라 해요. 나를 따르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라입니다.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압하시려 했다면, 우리의 자유를 뺏고자 하셨다면 사랑하라고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사랑하게 만드셨으면 되는 문제예요. 아니면 이 사또가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 뭐 이렇게 억압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으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의지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기다려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이게 어떻게 자유를 억압하는 폭군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자유의지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은요. 지난 주일 설교 아버지와 아들 1, 이 영상에 있으니까요. 다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뭐 우리가 가진 대단한 것을 포기해야 하고 뭐 대단한 것을 가져다가 바쳐야 하는 아니면 뭐 대단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차원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권세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 길이다. 이것이 세상의 억압과 세상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노예 근성을 끊어낼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적으로 이야기하자면요.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하나님을 심판자로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 예수 믿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심판은 이 세상이 받아야 할 심판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이야기를 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식으로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처럼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온갖 비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겪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권세에 도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인지 이 본문의 말씀은 매우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짜는 것들. 나 이 가짜는 것들. 까불지 마 이것들아.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림이여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당신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 놓으실 것임을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가장 많이 핍박을 받았던 시대는요, 로마 시대였는데요. 이 로마의 황제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잡아다가
막 화형을 시키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돌로 또 이렇게 쳐 죽이는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도들을 핍박한 이 로마의 황제들이 뭐 약 30명쯤 된다 그래요. 그런데 이 중에서 자기 아들에게 피살된 사람이 5명, 또 두 눈이 뽑혀서 죽은 사람이 5명, 암살당한 사람이 5명, 교수형을 당한 사람이 4명, 자살한 사람이 3명, 포로가 된 사람이 3명, 또 전쟁 중에 죽어서 시체도 찾을 수 없게 된 사람이 2명, 뭐 이렇게 해서 하나같이 다 비참하고 끔찍한 최후를 맞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던 이 로마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를 세상에 공표하고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가장 큰 역할을 이 로마가 했거든요. 처음에는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을 이기는 것처럼 보였겠죠. 로마의 황제들이 하나님을 비웃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질그릇같이 깨뜨리면서 하나님의 권세보다 자기들의 권세가 더 크고 강력하다. 그렇게 믿었겠죠. 하지만 역사는 그 반대임을 증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강력했던 로마와 그 로마 황제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 질그릇같이 깨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새벽부터 너무 흥분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올라오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할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눈에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힘이 세고 더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이것을 스스로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아들은요, 왕자예요. 왕자예요. 왕의 아들은 아래 것들에게 이 아래 것들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아래 것들이 왕을 모함하고 왕을 음해하면 그들을 비웃으면서 나 이 가짜는 것들 비웃으면서 철장으로 질그릇과 같이 깨부수고 잠재워 버립니다. 이것이 왕의 아들이에요. 왕의 아들은 오직 왕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야 할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12절의 말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세상 그 어떤 권세보다 크고 강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할렐루야.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하나님의 권세를 높이는 그렇게 우리의 삶으로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완벽한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시간을 내셔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5분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24시간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세상의 권세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둘째, 하나님의 권세에 복종하며 그 권세를 높이며 삶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증명하는 한 날이 되게 하소서. 셋째, 온맘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예배의 자리가 채워져 가게 하시고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구원의 방주로 또 구원의 통로로 쓰임 받는 온맘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네 번째, 이 코로나로부터 한국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소서. 꼭 5분 이상씩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